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5년 전에 예인교회를 방문해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뻔했던 박희주 집사입니다. 당시 기성교회에서 나와서 대한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건강한 작은교회 연합을 알게 되었고요. 그때 첫 행선지로 방문했던 교회가 바로 여기 예인교회입니다. 근데 당시 제 기준에 예인은 좀 크게 느껴져서 죄송하지만 지금에 넘어서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조금 불편하게 느끼실 분도 있을 것 같아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세간에 이런 말이 있죠. 술자리에서는 종교나 정치 이야기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워낙 민감하고 또 서로 확고한 선호도, 입장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다툼이 일어나기 십상이니까요. 그런데 종교나 정치 둘 중 한 가지도 아니고 강크게도 교회에서 그것도 주일날 설교 시간에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사실 2년 전에 넘어서 교회 평신도 설교로 했던 내용인데 좀 더 수정하고 다듬었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정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좀 더 좁혀서 기독교 좀 더 좁혀서 기독교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우리는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신앙과 정치는 방대하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끼쳐 피하기 어려운 그런 주제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이번 대선에서 여당의 패배는 부동산 실책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들 이제 하죠. 그래서 새 정부는 앞으로 어떤 부동산 정책을 펼쳐나갈지 유주택자, 무주택자 우리 모두에게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주제지만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이 주제에 딱 맞는 그런 좋은 책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널드 사이드라는 분이 쓴 복음주의 정치 스캔들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이제 2008년에 출간이 됐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잘 정리한 책이라고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서 예전부터 읽고 싶었던 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대부분은 이 책을 저의 시각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책은 복음주의자들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세계 곳곳의 복음주의자들이 정계로 몰려갔다. 현명한 선택도 있었고 효과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정계로 몰려간 많은 복음주의자들은 허둥대다가 실패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치 활동이 오히려 복음 증거를 가로막고 주님의 영광을 가렸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치 활동이 오히려 복음 증거를 가로막고 주님의 영광을 가렸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직면하고 좀 더 나은 정치 활동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이 책의 저자는 복음주의자들의 섣부른 정치 참여가 오히려 스캔들에 가까운 부작용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복음주의 정치 스캔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 철학에 대한 체계적인 신학적 고찰의 부재, 정치 철학에 대한 체계적인 신학적 고찰의 부재에 있다고 저자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른 정치 윤리를 고민하지 않은 신앙 공동체가 정치에 무관심하다가 손 놓고 있다가 불현듯 정치 참여로 나아갈 때는
중심을 잃고 타락한 정치 현실에 쉽게 물들 수 있다는 겁니다. 1980년대, 90년대 남미의 제3세계 복음주의자들 사이에는 정치 참여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일정 부분 중요한 발전을 이루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큰 혼란과 부패를 불러왔습니다. 기독교 정치 노선이 어떠해야 하는지 성경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신중한 기독교 정치 철학의 부재가 불러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주의 공동체는 기본 원리는 거의 고찰하지 않고 단순한 신앙심에서 실천으로 건너뛰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기본 원리에 대한 고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섣부른 실천이 가져온 혼란의 사례를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복음주의는 대부분 감성적이고 열정적인 부흥운동을 통해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체계적인 성찰보다는 단순한 성경구절 인용에 근거해서 대중적인 정치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관성을 상실한 채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또 편의적으로 해석하다 보니 쉽게 부패 유혹에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1980년대 이후 도덕적 다수, 모럴 머조리티라고 부르죠. 도덕적 다수라는 이름 하에 복음주의자들의 정치 참여가 두드러졌습니다. 많은 경우 신중한 성찰의 부재로 인해서 큰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예컨대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이들의 일관되지 않은 태도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어떤 때는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다가 또 어떤 때는 개인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제한하는 등 모순된 입장을 보였던 겁니다. 예컨대 빈곤층을 돕는 정부 프로그램의 경우에 이들은 대부분 반대했습니다. 빈곤은 자유시장 경쟁에서 실패한 개인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면서요. 이들은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자들의 입장과 함께한 겁니다. 반면 동성애, 낙태, 포르노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대폭 제한하는 입장으로 돌변합니다. 이들 사안에 대해서는 반자유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지요. 사실 이들 문제에 대해 쉬운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는 깊은 성찰과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앙과 정치에 대해서 혼란상을 보여주기는 우리나라도 사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정치 지도자이면서 신앙이었던 인물로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그리고 김영삼 최근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이들의 정치 철학에 과연 어떤 선한 영향을 끼쳤는지는 사실 깊은 의구심이 들지요. 보다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이들의 신앙이 한국 사회의 정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인상을 우리는 별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 정치에 물들어서 심각한 부정부패에 휘말리고 급기야 법의 심판을 받는 처지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복음주의 진영은 이제라도 성경적 원리에 근거한 정치 철학을 발전시키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정치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귀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치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성경적 고찰은 사실 기독교 전통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여러 중요한 신학자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나름의 신학사성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루트, 켈빈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의 정치관을 차례대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아우구스티누스, 주 5세기에 활동한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지상의 도성과 하늘의 도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도성은 돈, 권력, 명성 같은 세속적인 것에 대한 사랑으로 움직이고
반면에 그렇게 움직이고 불완전하고 일시적입니다. 반면에 하늘의 도성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움직이며 영원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세상을 하늘의 도성에 비해서 무가치한 것으로 보고 하늘의 도성으로 가기 전에 임시 거쳐 지나갈 그런 임시 거쳐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악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악을 억제하는 수단으로서의 제한적인 가치 정도만 지닌다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퀴나스. 반면에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정부는 악을 억제하는 수단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공익을 추구하는 존재로서 사회의 필수적인 역할을 감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죠. 예컨대 경제활동은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정부에서 화폐를 찍어서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정부가 없으면 불가능하죠. 또한 정부는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다시 말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함께 존재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적 속성을 반영해서 공동체적 존재로 우리는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공동체적 속성을 따라서 인간이 만들어낸 조직이 다름 아닌 정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끈 루터는 아퀴나스하고 또 다른 입장을 취합니다. 정부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세속 권력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아우구스티누스와 유사하게 영적 왕국과 세속 왕국을 분리했습니다. 복음은 영적 왕국의 질서에 관한 것이고 세속 정부를 어떻게 유지하고 통제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복음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정치는 복음이 아닌 이성에 의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서로 다른 규범으로 움직이는 두 왕국에 거주하는 일종의 이중국적자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속 왕국의 몸은 담지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루터는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속 권력은 수동적으로만 따르는 반면 영적 왕국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켈빈은 루트와 또 입장을 달리합니다. 서로 이제 입장이 다 다르죠. 그는 정부가 의로운 행위를 장려하며 이성을 통해서 인간의 번영을 이루내는 그런 긍정적인 임무를 지닌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켈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맞도록 사회 곳곳을 개혁하고 새로운 사회 질서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법으로 제정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칼빈이 살았던 제네바에서도 그랬고 칼빈의 개혁 신앙을 본받은 19세기 미국의 복음주의자들도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정리하면 세속 정부의 존재에 대해서 루터는 부정적,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제한적, 그리고 아퀴나스와 켈빈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신앙과 정치에 대한 이들 신학자들의 주장에 이어서 이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치관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사항,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 이제 물질적인 세상이죠. 이 물질적인 세상, 그리고 인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정의, 이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질적인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선한 존재로 창조되었으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중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한 창조에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타락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정치관이 결과합니다. 선한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에는 선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내재된 이 선을 확장하면 사회 질서와 사회적 선이 향상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정치관이 도출됩니다. 반면 타락에 초점을 맞추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정치관이 결과합니다.
이 세상은 근원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개선이 불가능하고 무가치하며 이 세상은 우리가 벗어나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예컨대 초기 기독교 사상에 큰 영향을 주었던 영지주의는 이런 비관적인 세계관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물질은 영적 존재에 비해서 무가치한 존재이고 우리 몸을 포함해서 무가치한 존재이고 유일하게 가치 있는 존재는 영혼이라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이 한때 몸담아온 한국 보수 기독교의 시각도 이와 유사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따라서 믿는 이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파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매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왔습니다.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로서 벗어나야 할 것이며 이 세상은 저 천국 가기 전에 거쳐가는 임시 정류장 정도로 보는 겁니다. 이런 관점을 쫓으면 이 세상은 정치를 통해 개선을 추구해봐야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그게 그거인 세상. 따라서 신경 쓰지 말고 되는 대로 살면 일종의 자포자기, 무책임, 방관, 비관적 태도가 결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되면 이 세상은 고쳐 쓸 수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개혁을 포기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세상과 대충 타협하며 살아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은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을 온몸으로 긍정합니다. 그는 창조주로서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생업으로 목수를 하시면서 나무를 유용하고 아름답게 다듬는 일을 하셨습니다. 맛난 음식도 즐기셨고요. 물질적인 육신을 입고 태어나서 그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이했지만 다시 육신 있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림을 믿는 이들에게 부활의 몸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물질과 육체를 벗어나야 할 악한 존재로 보는 입장은 성경적 물질관과는 세상관과는 큰 거리가 있습니다. 물질적 세상에 이어서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성경은 인간이 공동체적 존재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 개념이 중요한데 물리적 형상이 아니라 눈, 코, 귀 이렇게 이런 모습을 가진 물리적 형상이 아니라 관계적 형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삼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인간도 하나님 그리고 다른 인간과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공동체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의 관계망 속에 속해 있을 때 평화를 누리는 존재입니다. 이 관계망을 벗어나면 존재의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태생적으로 공동체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또한 인간이 몸과 영혼의 연합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물질적인 측면과 영적 측면을 모두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성육신의 원리에 의하면 우리의 육체는 벗어나야 될 비극적 존재가 아니라 선한 존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한 육체와 선한 영혼으로 회복해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많은 복음주의자들은 영혼 구원과 저천국만을 강조해 복음 전도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그 결과 육신과 이 세상은 벗어나야 할 존재라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었으며 이 세상의 정치는 신앙과 무관한 것으로 치부해 왔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잘못된 인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치우친 복음주의의 성경적 균형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간은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창조 명령, 즉 창조적인 물질적 문화적 노동을 하면서 즐겁고 기쁘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재림 이후 부활의 몸을 입게 된 우리가 살 천국도 영혼만이 둥둥 떠다니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현재의 물질과는 다르겠지만 보다 완전한 육신의 몸이 거주할 온전한 물질로 재탄생한 새하늘과 새 땅이란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물질적 세계, 두 번째 인간에 이어서 정의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에 대해서. 현대의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 사이,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와 의견의 대립이 더욱 다양해지고 날카로워졌습니다. 다원주의 복잡해지다 보니까 부딪힐 일이, 또 생각이, 견해차가 더 다양해지고 더 날카로워지죠. 이런 갈등을 조정을 해서 사회 질서를 세우는 행위를 우리는 정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세워진 사회 질서가 항상 정의로운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것은 정의입니다. 우리 사회의 화두도 공정이지요. 문제는 무엇이 정의인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다는 겁니다. 많은 정치 사상가들은 정의를 상호정의, 절차적 정의, 분배정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상호정의. 상호정의는 거래 당사자들 간의 교환의 공정성을 의미합니다. 교환의 공정성. 잠언 16장 11절에 공평한 절과 접시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적을 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이 공평 개념은 바로 이 상호정의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절차적 정의. 절차적 정의는 결과를 나오게 한 절차 과정이 공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3장 6절에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말라. 이런 차별 없는 법의 적용이나 표현의 자유 등이 바로 이 절차적 정의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분배정의. 분배정의는 생산 수단과 생산 결과물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토지나 공장이 생산 수단이라고 한다면 이로부터 나오는 토지에서 나오는 소출, 공장에서 나오는 생산하는 공산물은 생산 결과물이겠죠. 이들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까의 문제가 분배정의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성경은 대표적인 생산 수단인 토지의 분배 정의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토지는 여호와의 절대적 소유권 하에 있으며 인간은 토지의 관리를 위임받은 청직이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상은 당시에도 굉장히 독특했는데 당시 애굽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토지가 파라오나 신전 소유였습니다. 토지 분배를 정의롭게 유지하기 위해 성경에는 여러 제도가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희년제도입니다. 희년제는 7년마다 빚을 탕감하고 50년마다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그런 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가정도 토지를 영구히 상실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토지의 사적 소유를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부를 생산하는 수단인 토지를 공정하게 분배함으로써 각 가정마다 양질의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책은 정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 명령을 각 개인이 수행하고 누릴 수 있도록 토지와 자원의 분배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인간은 영적 존재인 동시에 육적 존재이기에 적절한 물질적 분배가 필요합니다. 셋째,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성 간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동시에 인간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 인간됨을 구현할 수 있는 공동체적 존재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만을 강조하는 극단적 개인주의나 집단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억압하는 전체주의,
이 모두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성 간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정치와 관련해 성경이 말하는 대표적인 큰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다양한 구체적 사회 상황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복잡한 문제에 대응해서 일관된 설득력 있는 복음주의 정치관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작업의 많은 부분은 전문학자들에게 주어진 그런 숙제겠지만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고자 해서는 우리에게도 전체적인 그림 그리고 정신 방향에 대한 이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그림 속에서 각자 성찰하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나름의 정체적인 판단, 선택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어렵고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정치적인 이념이 달라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서로의 차이는 존중하되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 있는 판단과 선택을 하기 위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 모두 진지하게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